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4절을 본문으로 하여 다른 시선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이전에 없었고 세상에 없던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이름은 바로 맞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말씀에 몰두하고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선택하여 마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이렇게 탄생한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많이 나눌 예정입니다. 정말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만의 특징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그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바로 세상과 다른 시선을 가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른 시선을 가진 교회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함께 당시 본문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제9시, 오후 3시지요. 기도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다른 한 사람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역시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맞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은 것입니다. 거기 앉혀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니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했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은 비참해 보이고 성전문의 이름만 아름다운 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쓸쓸하고 가슴 아픈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자니 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오랫동안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성전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기에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느라 성전 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지금껏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사람 곁으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본 사람이었겠습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구걸하는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발을 붙잡고 구걸하며 말을 걸어왔을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외면하고 지나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어제의 베드로와 요한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달라졌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시선이 변화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오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라는 말로는 도무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오늘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완전히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 혼자만도 아니고 요한도 더불어 그 사람을 주목해 본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확실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한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걸어가던 한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눈여겨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은 마치 예수님이 자신들을 바라보았던 그때 그 시선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베드로도 요한도 이 순간 예수님이 자신들을 눈여겨보시고는 제자로 부르셨던 때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던 어부에 불과했던 자신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바로 오늘 이 현장까지 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제2의 베드로, 제2의 요한, 그들을 향한 시선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더불어 그 사람을 눈여겨본 후 그에게 다가섭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이 눈여겨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선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눈여겨라는 단어는 마치 단어 사전에 있는 시선에 대한 특별한 표현을 다 가져다 쓴 것 같은 단어라는 것을 찾다 보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테니사스입니다. 이 단어는 유독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10장 4절, 11장 6절, 13장 9절, 14장 9절, 23장 1절 등 총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본으로 하여 바라보거나 기도하는 중이거나 환상을 보는 중이거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때라는 조금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각 구절마다 사용된 단어를 한글로 번역된 성경 3가지,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개역개정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새번역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공동번역은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 4절은 고넬료가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라고 개역개정은 기록하고 있고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라고 새번역하고 있으며 이때 스테파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라고 공동번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6절입니다. 개역개정은 베드로가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새번역은 베드로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공동번역은 베드로가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비슷한 듯 다르지요? 사도행전 13장 9절을 또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새번역은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공동번역은 그러나 바울로라고도 불리는 사울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마술사를 쏘아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령의 충만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개역개정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가 하루는 바울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바울로가 그를 눈여겨보더니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도행전 23장 1절은 개역개정을 통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세 번역은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공동 번역은 바울로는 의회원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그런데 이 7장을 모두 살펴본 이유는 그만큼 그 상황마다 이 단어가 기록되었던 상황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영어로 보면 더욱더 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영어 단어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됩니다만 뜻은 거의 하나로 일치됩니다. NIV, CEV,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은 looked straight,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Living Translation,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은 looked intently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많이 좋지 않아서 약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ESV 버전은 Directed One's Gaze라고 되어 있고, ERV 버전과 KJV, WEB 버전은 Fastening One's Eyes Up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ew King James 버전은 Fixing One's E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V 버전과 YLT, Young's Literal Translation에는 Having looked steadfastly toward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뜻이 목적을 가지고 똑바로 뚫어져라 바라봄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응시하면서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 눈여겨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버전의 영어 성경이 다양한 단어를 통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게 하고 있는 이 행동, 눈여겨보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게 된 이 시선이 특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눈여겨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사람을 본 것이었을까요? 아름다운 문이 왜 아름다운 문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쳐다볼 여유조차 없었던 그 사람. 그저 사람들은 자신이 구걸해야 할 대상이지 시선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 못 걷는 사람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이란 삶 속에 갇혀있던 시선이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그 대사가 여기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한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냥 무엇을 얻을 수 있으려나 보다 하고 쳐다본 것뿐인데 자신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누구야? 난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그냥 먹을 것이나 주고 가든가 돈이나 몇 푼 쥐어주지.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라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동시에 걸으라라는 말에 놀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걷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여하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 즉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허리 밑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운이 자신에게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자 걸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걷는 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곳이 일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앉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발을 한 걸음 내딛어 봅니다. 근데 걸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빨리 걸어보았습니다. 빨리 걸어지자 이번에 당연히 뛰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껑충껑충. 우와, 내가 뛰다니. 방금 전까지 어떻게든 구걸해서 오늘 버티고자 생각했던 내 모습, 내 자리가 보입니다. 내가 저기 앉아 있었구나. 저기 앉아 있으니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보입니다. 그들은 나를 보면서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다가가서 그들과 힘차게 포옹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잊어버린 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체할 이유도 없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궁금했던 성전 안,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만 머물던 시선이 이제는 성전 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보게 됩니다. 입에서 찬양 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다. 예. 사람들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봐왔기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0절을 이용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아무도 같이 기뻐하거나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걸으며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함께 기뻐하며 감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졌는지 그들은 몹시 놀라기만 하고 이상하게 여기기만 하고 어리둥절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은 벌써 그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은 절대 걸을 수 없다는 생각, 절대 걸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절대 기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세상과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들이 모두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 전 더 이 상황을 재밌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은 성전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에 대한 기대 없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정화된 시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다른 시선을 가진 자들이만이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 주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다른 시선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4장 22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4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똑같은 삶은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이어지는 하루하루 그 지겨운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무엇이든,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디든 더 갈 수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던 시선이, 자신만 바라보던 시선이 변하자 그의 인생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았던 그 시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선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의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하게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로 시선만 바뀌어도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두는 곳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자주 띄는 것이 내 시간으로 채워지고 내 정신이 되며 내 동선이 되고 내 삶이 된다라고 기록한 어느 작가의 이야기처럼 어떤 시선을 가지냐에 따라 어디를 바라보는 시선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마 성령님의 임재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면 오늘도 그냥 지나쳐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된 그들은 이제 다른 시선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해 보지 않는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일들에 시선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변화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전에는 없던, 세상에는 없는 시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바로 사복음서에 이미 너무도 많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향하셨던 그 시선을 닮아야 합니다. 이 눈여겨보다라는 단어를 쓰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눈여겨본 사람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시선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특징에 대해 배우고 체득하여 이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시선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우선의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했던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선마저 하나님께 돌리신 예수님의 겸손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을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을 예전처럼 즐겼던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는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로보니게 여인까지, 빌라도에서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던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의 시선은 늘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 어떤 건물, 어떤 상황을 눈여겨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역시 사람에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지만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시선이 향해야 합니다. 결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치우친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속사람을 향한 시선이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향하지 않으셨고 편견을 가지지 않으셨고 고정관념도 선입견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예수님처럼 그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있는 그대로 대하셨던 예수님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도 강자와 약자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수식 없이 그저 사람으로 대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사람이라면 진절머리가 나십니까? 사탄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사람이 제일 무섭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싫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더욱더 사람에게 시선을 향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우리가 만나야 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시선은 세상과는 다른 곳을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외면받는 곳을 향하셨습니다. 관심이 갈 만한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혀져 있는 곳을 새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길 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곳에 시선을 두셨습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에 관심을 두십니다. 영웅이 아니라 언성 히어로에게 박수를 쳐주십니다. 세상 풍조를 향한 시선이 아닙니다. 세상 유행을 향한 시선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며 고정된 시선에 신선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바라볼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좁은 시선이 아니라 넓은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시선이 아니라 열린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내다볼 줄 아는 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른 시선 때문에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이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런 제자들이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선택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른 시선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로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시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다른 시선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요. 네.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도 또 고정관념도 없이 사람을 속사람 그대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없는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는 순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세속하는 바로 이 틀린 시선을 통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틀린 시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다른 시선을 가지고 40년이 넘도록 절망과 암흑의 시간을 보내던 외면받고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회가 된 이들은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시선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행전 3장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며 권면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 돌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사람에게 시선을 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세상과는 다른 그런 시선을 소유하게 되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